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 채널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한곡합니다. 어제는 이 시간 성령으로 일곱 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성령 채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강해 설교죠. 로마서 8장에서 지난주에는 몸의 구속까지 우리가 공부해 봤어요. 이 로마서 8장 23절에 몸의 구속까지 우리가 공부했어요. 몸의 구속이라는 무엇인가?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것을 몸의 구속이라 한다. (12시 34분까지) 시작했습니다. 몸의 구속은 예수님의 7가지 복음 중에 주님 재림 때 7가지 복음 중에 주님 재림 때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을 몸의 구속이라고 한다. 몸이 부활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몸을 부활시키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일을 부활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라고 하셨고, 부활하게 하시는 것은 오순절 성령께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오실 때 몸에 구속하는 것, 즉 몸의 부활은 오순절 성령 가진 자가 몸의 부활이 된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오순절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 자, 오늘도 로마서 8장 오순절 성령 중에서 몸의 구속 그 다음 단계부터 다음 절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24절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24절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그러니까 현재 받은 구원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보이지 않는 소망은 뭐예요? 우리가 약속된 소망. 우리는 이삭과라고 했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과가 아니고 이삭과. 신부될 자에게 약속은 뭐예요?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과 천년왕국을 주시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에요. 자, 24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보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공중 재림하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천년왕국을 바란다면 믿음으로 기다릴지니,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인내 참음, 인내가 가장 중요해요. 신부들에게는 인내를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참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라. 우리는 공중 재림과 우리의 소망은 공중 재림과 또 한 가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소망은 구원 얻는 소망으로 말고 잠시만요. 내 눈 가만히 있다가 설교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목이 기침이 나요. 이게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기고 해야죠. 방송 설교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목을 장기침을 나오게 한다.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소망은 뭐라 그랬어요?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소망에 머무르지 말고 현재 구원받은 소망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이 또 있는데 그거를 참음으로 기다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소망이 있어요. 공중 재림과 천년왕국의 소망. 몸의 구속이 공중 재림할 때 몸의 구속이 일어나잖아요. 몸의 구속. 몸의 구속을 누가 시켜요? 똑같은 말은 몸의 부활. 신부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공중 재림일 때 이거를 부활을 누가 시켜요? 성령께서 시킨단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께서. 그래서 오순절 성령 두 번째 성령이 없으면 부활을 못해요. 이 육체가 구속을 못 받아요. 지금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이나 구속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은 구속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제 몸의 부활만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몸의 부활을 오순절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을 갖고 있는 자만 몸의 부활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바랄 소망을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이 두 가지를 소망이 있는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인내함으로 기다릴지니 성령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인내예요. 인내. 모든 곡식이 인내해야 인내해야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성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는 열매가 성숙한 거를 신부라고 그래요. 이해 가셨죠? 어렵지 않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 똑같은 말씀을 배배 꼬아서 해석하신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을 배배 꼬우고 똑같은 말을 또 배배 꼬우고 그 다음 절에 배배 꼬아서 하신 말이에요. 가장 로마서 8장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을 안 받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몸이 부활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가 로마서 8장의 주제예요. 그 주제를 똑같은 주제를 하나님은 그 밑에 배배 꽈서 해석을 계속 하신 거예요. 2절에 배배 꽈서 해석하시고 3절에 또 배배 꼬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배배 꼬시는 거예요. 왜 배배 꼰다고 그랬어요? 이스마엘을 못 알아듣게 하려고. 자아가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을 못 알아듣게 하려고.
이 성경을 지식으로 푸는 사람들에게는 못 알아듣게 하려고. 이 성경은 뭐로 풀어야 돼요? 영적인 복음으로만 풀려요. 성경의 해석이. 지식은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로는 성경 해석이 안 풀려요. 뭘로 풀려요? 열쇠가 성경 66권, 특히 계시록이 뭘로 풀리냐면 예수님의 7가지 복음이 열쇠예요. 로마서 8장도 7가지 복음으로 푸는 게 열쇠예요. 그래서 7가지 복음 중에 오순절 성령으로 풀어야 돼요. 로마서 8장은.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하시는 일을 지금 계속 공부했는데, 오순절 성령이 하시는 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려주신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왜 그러냐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졌으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걸려들었어요. 그 걸려들여서 우리는 육이고 영이고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혼을 살리시고 몸을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를 살리신다. 쉽게 말하면, 자,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죠. 그게 영적인 우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7가지 영적인 예수님의 사역으로 명령을 지켜야 되고,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은 육적인 7대 명절을 지켜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 육적인 7대 명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육적인 이스라엘에서 끊치시고, 또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7가지 영적인 구속 사역, 7가지 복음으로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에게서 끊치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셨죠? 공중 재림과 천년왕국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소리예요. 자, 그 밑에 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위에는 성령이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영과 육을 살리셨어요. 영과 육을. 영혼은 현재 살고 육은 살았는데 그 적용이 언제 되냐면 예수님 재림 때. 육도 살리셨어요. 근데 그게 적용이 언제 되냐면 예수님 재림 때 적용이 돼요. 자, 성령이 하시는 일 첫 번째 이거 배웠어요.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우리를 영육을 살리신 일. 두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 하나 14절, 8장 14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오순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일을 했어요. 오순절 성령이 하신 일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영과 육을 살리고, 두 번째는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를 아들이 되게 했어요. 오순절 성령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몸의 구속을 했어요. 세 번째 하신 일은 몸의 구속. 우리의 몸의 구속을 한다. 몸을 구속시킨다. 여기서 영육을 구속시킨 거 아죠? 몸에 구속시키는 거는 몇 절에 있어요? 23절, 8장 23절에 있는데, 몸을 구속시키는데 이거는 언제 구속이에요? 실제로는 구속을 시키셨어요. 십자가상으로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는 재림 때. 여기 아까 공부했잖아요.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 그 다음에 26절에 우리를 위해서 네 번째 하시는 일은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줘요.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줘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연약함을 돕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버지께 간구해주는 일을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지금 오순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이 말 한마디 28절 안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건을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그러니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보니까 이미 부르심을 입었죠.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미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죠. 그러니까는 이스마엘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삭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는 선택을 받았어요. 이삭으로 선택받은 자, 이스마엘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목사 중에도 이스마엘과가 있고 이삭과가 있어요. 성도도 이스마엘과 이삭과. 이삭과는 약속의 자녀, 앞에 말한 소망의 자녀, 소망을 줬어요. 어떤 소망? 공중 재림에 들어가는 소망,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우리에게 줬어요. 이 소망을 두 가지 기다리려면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리라, 그 말했어요. 아까. 자,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29절은 28절을 해석하신 거예요. 28절은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신부 이삭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이삭과는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시기까지 끝까지 성령을 주셔서 인도하셔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결국에는 천년왕국에 데리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 미리 알았죠. 28절에 미리 불렀잖아요. 28절에. 그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있어요. 이삭과에 속한 자. 자, 29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아들의 형상은 뭐예요? 7가지 복음이에요. 7가지 복음. 7대 복음. 7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의 형상이에요.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의 형상이에요. 아들의 형상. 아셨죠? 아들의 형상대로 본받게 하시려고 7대 복음으로 옷 입히시려고. 똑같은 말이에요. 7대 복음이 뭔지 아셨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 중에 첫 번째 복음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로 죽으리라. 두 번째 복음, 무덤에 들어가리라. 세 번째 복음, 부활하리라. 네 번째 복음, 부활해서 오순절 성령을 주리라. 다섯 번째 복음,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예수님이 재림하리라. 여섯 번째 복음, 재림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리라. 일곱 번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천년왕국을 주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아들의 형상이에요. 복음이 7대 복음이 아들의 형상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셨죠? 29절까지 그 소리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7가지 복음으로 옷 입는 게 아들의 형상이에요.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옷을 그대로 입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어요. 앞에 미리 부르셨죠? 28절에 27절에 28절에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다 그래. 똑같은 말이에요. 28절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 29절에는 미리 아신 자들, 그 다음에 30절에는 미리 정하신 그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틀어 이제 베베 꼰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똑같은 말을 이렇게 꽈요. 하나님은 잘 모르게, 이스마엘 과가 잘 모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한 가지 형상만, 그리스도만 아는 자, 오직 예수만 아는 자에게는 안 줘요. 무덤에 들어가는 자, 또 그 다음에 부활을 배우고 체험하는 자, 또 성령을 받고 성령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 여기서는 로마서 8장에는 아들 중에도 맏아들이 밑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요 재림에 관해서도 공부했고, 알곡과 쭉정이가 뭔가도 공부했고, 천년왕국 주시는 게 뭔가도 공부한 자에게는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은 거 지난주에 얘기했죠?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은 거 하나 갖고는 지금 시대 태어나면 불행해요. 왜냐면 지금은 2020년도 종말의 마지막 끝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들을 부르는 때예요. 신부를 부르는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고집 오순절 성령, 두 번째 성령 안 받으려면 지금 죽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불행해요. 무덤에 안 들어가고 무교절에 안 들어간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불행해요. 왜 그러냐면 몸이 부활이 안 돼. 몸이 구속이 안 돼. 공중으로 부활이 돼서 올라가야 돼요. 공중으로 어떻게 올라갈 거예요? 성령이 끌고 올라가는데. 성령이 부활시키는 작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두 번째 성령을 안 받으면 여기 1번에 십자가로 예수님 죽으리라 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은,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갖고 고집 부리는 거는 뭐예요? 미련한 처녀, 마태복음 25장이에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 사람들 특징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봉사도 잘해요. 전도도 잘해요. 근데 오순절 성령은 안 믿어. 무덤에는 안 들어가요. 왜? 그냥 뭐 고집이 세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집 세면은 저주예요, 저주. 고집을 버리셔야 됩니다. 신부 될 사람들은. 여기 나오네, 29절. 자, 28절부터 똑같은 말이에요. 응? 28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다음에 29절. 29절에는 뭐예요? 미리 아신 자. 30절. 똑같은 말인데 말을 베베 꼰다 그랬잖아. 하나님은 비틀은다 그랬잖아. 똑같은 말을 비틀어서 설교하시고 비틀어서 해석하시고. 하나님은 30절 미리 정하신 자.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28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 29절 미리 아신 자. 30절 미리 정하신 자.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베베 꼬는 거야. 하나님은 비틀어. 그래갖고 혼적인 사람, 무덤에 안 들어간 고집장이들한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게 하시려고. 똑같은 말이에요.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7가지 복음으로 옷 입을 형상을 입히시려고 미리 하늘에서 정하셨어요. 언제? 창세 때 하나님이 설계도를 세우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나님의 설계도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설계도에.
하나님은 설계도를 그리시고 예수님은 그 설계도대로 이 땅에 성취하러 오시고 두 분의 하신 일을 오순절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이방인 교회에게 접목시키는 적용하는 일을 하신다고 여지껏 제가 떠들었죠. 아셨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29절 미리 아신 자, 30절 미리 정하신 자. 이들은 왜 미리 정했냐면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아들의 7가지 복음으로 형상이 입혀져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그게 신부예요. 신부. 우리 심령 안에. 그리고 우리는 오순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자아가 죽어서 어디에 들어가서? 무덤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을 우리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삶 속에서. 그리고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자고 형제 중에 맏아들이 신부예요. 신부. 예수님이 장자고 형제 중에 예수님 밑에 형제들 중에 7가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 입은 자는 맏아들이 된다 그 소리예요. 이해 가셨죠? 우리는 형제들 중에 맏이에요. 맏. 예수님은 장자고. 그렇게 중요한 걸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밑에 구원받은 자 중에도 이삭과 이스마엘과가 나누어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맏아들과 아들도 다 나눠져요. 맏아들과 아들들도 다 나눠져요. 31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거 지우고 요 말씀 해석해 드릴게요. 지우고 지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몇 장 했죠? 30절. 30절 해석해 드릴게요. 떴나? 오순절 성령이 하시는 일 아까 기록해 놨죠? 로마서 8장은 오순절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제가 인사 못하고 이게 말씀을 하다가 딱 끊겨도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촬영이 30분에 자동으로 끊기더라고요. 자동으로 끊기고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인사 못해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절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앞에 28절부터 계속 했잖아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까지 하셨대. 영화롭게. 자,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믿음의 시작이 있어요. 믿음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결론인 믿음으로 마지막 믿음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자, 첫 번째 믿음에서 믿음의 두 번째 믿음까지 가야 돼. 이게 성장이에요. 성장. 성경 전체가 성장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성장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는 처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만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안 쓰셨어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 가서 성령으로 안수해 줬잖아요. 그래서 안수할 때 눈에 비늘이 사도 바울에게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게 오순절 성령을 받았다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파하러 다녔잖아요. 이게 지금 로마서 깊은 부분을 바울이 오순절 성령을 만나고 나서 3층 천에 올라가서 모세 설계도를 본 거예요. 그러고서는 신약 성도의 심령 설계, 심령 성전을 바울 서신에게 쓴 거예요. 이게 깊은 말이에요. 자, 아까 읽은 거 이거는 몇 절에 했어요? 로마서 8장 몇 절 했어요? 로마서 8장 30절 했죠? 로마서 8장에 몇 절 했어요? 로마서 8장 30절이죠? 자, 믿음이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 30절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끝에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1번부터 십자가 복음 1번부터 7번째 복음까지를 축소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도 예수님의 7가지 복음 중에서 1번부터 7번까지를 축소해 놓은 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이해 가셨죠? 복음